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면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일 많이 날씨가 덥죠.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야가 10개니까 열대야입니다. 얼마나 열대야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열대라도요, 다음 그림에 나오는 이 버티자 그래봤자 곤장 열대야, 곤장 맞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더위 속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섭씨 40도만 돼도 정말 못 살겠는데, 그런데 다음 그림처럼 지옥에 가면 펄펄 끓는 이 지옥에서 천년만년 한없이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그래도 지금 더위는 약과다. 이 정도는 그래도 이겨나갈 만하다.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 계보를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히스기야, 특히 히스기야의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나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했다는 거죠. 아버지 아하스의 악행과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따바크라고 하는 말이 본래 찰싹 붙어 있다는 뜻이라 그랬죠. 어린 아기가 엄마한테 떨어지면 죽을 줄 알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찰싹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하되 철저한 개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산당까지 제거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였으며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산당을 제거한 왕들이 이 히스기야 이전에는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요, 우상을 없앤 왕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여기 있는 성경 구절에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사 왕이고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까지는 없앤 괜찮은 왕들인데 산당까지는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왜냐? 산당 없애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을 처음 없앤 왕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높은 곳에 세워진 그 신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높은 곳에 세워져서 산당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그 절이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도시 속에도 다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산당들도요 완전히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평지에도 지어지고 도시에도 골짜기에도 막 지어지는 거예요. 많아졌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런 산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산당들은 주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매춘이 행해졌고 자녀를 산채로 태워서 제사로 지내는 그런 그 끔찍한 일들이 바로 이 산당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산당과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리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는 너는 그것들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심히 미워하라.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미워하고 멀리하라 뜻이고요. 매우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역겨워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토할 정도로 역겨워하시는데 너희 백성들도 역겨워하라는 거예요. 산당을. 그런데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역겨워하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좋아합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사실은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성막이 있을 때는 좁았고 여기는 그 백성들이 다 가서 제사 지낼 만한 그런 규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암리에 그 전에는 그 산당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을 종종 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편의상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산당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은 여자들과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요 전부 다 자기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길 장소가 필요하니까 성전 맞은편에다가 많은 산당들을 지어놨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웁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나라가 쪼개져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 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 백성이 다 유다 나라가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자기 통치가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자기 영토 내에서 베들과 단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경배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갈 거 뭐 있냐? 그냥 가까운 곳에서 아무 산당이나 너희가 만들어라. 산당. 베델과 단 여기서 해도 좋지만 더 가까운 데 너희들이 산당을 만들어라. 제사장은 본래 이 레위 지파에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이 되게 돼 있는데 필요 없어. 아무 지파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고용해가지고 제사장 노릇하게 하고 산당에서 일하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산당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세워지게 됐어요. 여러분 때. 그리고 남왕국에서 남왕국 유다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역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올 거 있냐? 가까운 데서 막 산당 지어놓고 예배드려라 해가지고 산당들을 많이 짓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산당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서 같이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산당에서 우상에게도 경배하면서 이것이 예배의 중심지요 동시에 삶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산당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년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풍년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너희가 지금까지 믿은 신은 목축의 신이잖아. 너희가 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 할 때는 뭐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여기 정착하며 살아야지. 여기서 농사 지으며 살으려면 농업의 신을 섬겨야지. 농업의 신이 누구예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풍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됩니다.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믿지 뭐, 이런 생각. 같이 섬기지, 한 신만 섬기는 것보다는 여러 신을 함께 섬기면 복을 갖가지로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야, 굳이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냐? 가까운 산당에서, 이 산당에서 하나님에게도 예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러면은 더 나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산당이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이 좋아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왕이요, 이거 없애기가 쉽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거 오랫동안 뿌리 깊게 이 산당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렸다가는 이 반발이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이 없애버리는 왕들도 산당만큼은 없애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애는 일을 단행했습니다. 개혁을 하되 철저히 개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지만 동시에 다른 신도 함께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점을 치러 무당에게 갑니다. 굿도 하고 푸닥거리도 합니다. 부적을 사서 이거 지갑에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온대야. 그 부적 사서 놓고, 이 부적이 있으면 건강해진대, 이 부적이 있으면 가정이 화목해진대, 이 부적이 있으면 애가 대학에 잘 간대. 그래가지고 부적을 사서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이거 보고, 무슨 띠는 오늘 이런 운세래, 무슨 별자리는 이런 운세래, 그거 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타로점이라는 그런 점을 치고 궁합을 보고 호사를 지내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 않은 산당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없애지 않은 그런 산당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없애기는 없애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철저히 없애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히 주님의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북왕국 이스라엘 보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남왕국 유다 왕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보니까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이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거기다 조공을 바치고. 그런데 그렇게 섬기던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된다. 아수르한테 충성하던 북왕국이 저렇게 멸망당해버렸는데 그래서 반 아수르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선왕 때는 아수르를 섬겼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더니 아수르를 안 섬기거든요. 아수르 이 왕이요, 사네립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에 군사적으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을 해온 겁니다. 본문 그 1절에서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랍사게가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네 말로 한 게 아니라 유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말로 큰 소리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 그러다가 너희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야, 지금 우리 왕 사네립에게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너희를 지켜줄 거요. 야, 이 히스기야를 차라리 죽이고 우리 내 항복해라. 막 그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다 말로 막 그렇게 떠드니까 백성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그냥 그 이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간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군사적으로 엄청 불리한데 똘똘 뭉쳐 있지를 못하고 막 이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큰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요한 신하들을 베옷을 입게 하고 누구에게 가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망의 위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왕이니까 이사야 와라. 그래도 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중요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선지자와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선지자인데 전쟁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전쟁에 대해서 미리 의논을 하려면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어요?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들하고 의논을 해야죠. 그게 상식인데, 그런데 이사야와 의논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속적인 사람, 타락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신앙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 안 하고 버티거든요. 사네립이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보내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못 건져주신다. 그러면서 또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젠 더 이상 안 기다리고 공격을 개시할 거다. 이제 최후의 통첩이다. 이겁니다. 그래 14절에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최후의 통첩을 받고 전쟁이 막 시작되는데,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되겠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화살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던질 돌이라도 하나 더 준비를 해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판국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 죽였는데 다 아침에 오니까 송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전쟁도 안 했는데 그런데 아수르 군사가 다 죽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네립 왕이 혼비백산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수도 니니웨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하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칼로 찔러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네립은 강대국의 왕이었지만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약소국가의 히스기야였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전쟁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다. 내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풍랑이 나에게 밀어닥치고 있다. 그럴 때 지푸라기 잡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또 인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침략의 위협 속에서도요 블레셋을 쳐서 지경을 넓힙니다. 20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어요. 수도, 오늘날의 수도가 아니고 이건 이제 물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더라도 물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좀 높은 지역인데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로암이 되었는데 그 굴을 밑에서 만들어 놓고 히스기야 이 연못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포위가 돼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적의 공격에 대비한 그 대비책들을 세워놓고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아니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다 괴멸시켜 주셨지만 뭐 내가 뭐 수로를 만들 건 뭐가 있고 뭐 예루살렘 성을 막 만들 건 뭐가 있고 야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진인사 대천명. 진 다 한다는 거예요. 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대 기다린다는 겁니다. 천명을 기다린다.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하늘의 뜻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나는 공부 안 할래. 나는 한자도 공부 안 할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성적 우리나라에서 최고 1등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다고 공부는 하는데 기도는 죽어도 안 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해요. 기도하면서 공부도 해야 돼요. 난 장사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닐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그 말을 막 쏟아부어 주시겠지. 기도만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일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 전도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직접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죠. 두 개가 다 있어요. 기도도 하지만 직접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죽을 병에 들렸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안 정리해라. 유언 남겨라. 유언. 그러니 이젠 다 끝났어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겠는데 죽을 병에 들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병상에서 누워서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20장 2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게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눈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방울들을 세시고요, 주의 병에다가 그걸 담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84편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 골짜기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맑은 샘들이 터쳐나올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게 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 눈물이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방패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헌신이다. 눈물의 기도는 강력한 마귀의 진을 접으수는 최고의 무기이다. 그렇습니다.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요즘 기도해도 눈물이 전혀 안 나오지 않으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힘이 있는데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저 식어버린 우리 기도에 불을 붙여보십시다. 우리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성령의 역사가 분리듯 일어날 때에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라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다. 소리내어서 주님 앞에서 울어보십시다. 그 눈물이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적시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요,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눈물의 기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